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참, 제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 잠실교에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공에 있는데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게으르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참 그래서 주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다 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곳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한국하고 시차가 5시간, 7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로 이제 남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 처음에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참 너무 퍽퍽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 매주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한 40분 정도 되고요. 이제 가오폰테인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도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습니다. 매주 4, 50명의 구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0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침 10시 반에 만찬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요. 만찬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 위한 말씀을 듣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도도 그렇고요. 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홀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밖에서 텐트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텐트에 앉아서 만찬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면 11시, 어떤 분은 11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시간에 대한 습관들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10시 15분 전에 10시 15분까지 교회에 와서 만찬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거의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도자들 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홀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텐트에서 기다렸다가 만찬 예배가 끝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찬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홀에서 못 먹고 밖에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먹고 있는데, 좀 이분들은 이 코로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고. 근데 저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코로나가 돌았는데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크게 번지지를 않고요. 다행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마스크, 길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요. 뭐 거리 간격 유지 이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는 뭐 거의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찬 시간이 끝나면 구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주 주일 오후는 복음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매 주일 오후마다 복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는 계속 복음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복음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은 또 자매 기도회로 우리는 이제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주 이렇게 그 요절을 검사를 합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이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매주 요절을 나눠주면 그 요절을 암송을 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요절을 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특히 우리 잠실교회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들을 지금은 계속 나눠주고 있고, 이것도 이제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순이면 다 이제 소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매 기도회입니다. 20분 넘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주 화요일 날 함께 기도 집회로 모이고 있고요. 또 기도 집회가 끝나면 이렇게 핫도그 빵으로 소세지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은요, 제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은 오전에는 엠마오 성경학 공부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토요일 오후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하던 주일학교를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의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옷을 이렇게 분기마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요절에 오면 스티커를 하나씩 드리고, 또 매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나 구도자들에게 스티커를 주어서 받은 스티커의 개수대로 이렇게 헌옷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하려고 이런 그 스티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했더니 막 서로 가져가려고 처음에는 싸우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져서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달란트 시장으로 이렇게 헌옷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워낙 가난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7만 원 가지고 4인 한 가정이 살 정도로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막 주식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월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이 메이지밀이라고 해가지고요, 옥수수를 갈아서, 이게 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백설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이걸 1인당 5kg. 그러니까 뭐 4인 한 가정이 다 교회를 나오면 10kg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그레이드 1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교회를 나오시면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기 시작하신다. 참 매우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자들도요, 자기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아들, 딸들도 데리고 나오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는데 지금 현재 약 150명 가까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저학년들은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저학년들, 유치부들은 좀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받고 있는데, 약 150명 정도 어린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그 SFC 캠프를 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르겠습니다. 금년 6월이나 7월경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SFC 캠프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와서, 한번 청년들이 왔다 가면
이번에 왔다 가면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200명이 넘게 올 겁니다. 이곳에서는 애들이 놀이문화가 없고요. 또 사랑이란 게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안아주고 선물 나누어 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고 하며 또 즐겁게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와요. 그래서 SFC 캠프가 그동안 이 가아 모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몇 년 이렇게 중단된 게 저희로서는 참 아쉬워서 작년 12월 달에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SFC 팀이 모아서 자체적으로 캠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이 또 참 놀라운 은혜예요. 때마침 이곳에서 그 장난감을 애들 완구 같은 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시던 분이 이제 회사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좀 주일학교에서 필요하면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와라, 가지고 갈 수 있다 해서 인형을 한 몇백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캠프 기간에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나눠줬더니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그냥 많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15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호스에서 이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들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요, 어른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이제 세상 그런 문화에 쩌들어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 주변이나 술 담배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좀 청년들이 있는데 특히 흑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세상과 등지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좀 말씀 안에서 이제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 주일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일학교 사역에 좀 집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했던 이제 4명의 그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곳은 이제 고등학교도 그 유급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세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남은 나이는 아직도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도 됐는데 왜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공부를 안 한다. 우리는 유급을 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점수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학교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머리가 안 따라가서 뭐 점수를 못 받는 건 그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들 점수가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컨닝 했냐고 할 정도로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얘네들 말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직이 되었어요. 해군에서 이제 엔지니어 그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엔지니어로 이렇게 차출을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1년 휴학을 하고요. 저기 케이프타운 쪽에 가서 10개월 동안 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그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대학교를 보내줘요. 그래서 대학교 학비도
그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비도 하나도 안 내고 본인이 원하면 석사, 박사 과정까지요. 이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해군의 그 최적화된 인원으로 그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딱 캠퍼스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장소 문제로 학생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말라이입니다. 말라이. 참, 말라이도 그렇고 모잠비크도 그렇고요. 어쩜 이렇게 가난하게들 사는지 가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 뭐 북부 아프리카는 모르겠고요. 남부 아프리카의 사정은 지금 굉장히 지금 서글픈 현실인데요. 명분은 모임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요. 이 진리에서 신학교의 진리에서 지금 많이들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들은요. 복음에서까지 많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아프리카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그 전통 그 신앙하고 이게 믹스가 돼서 서로 섞여있기 때문에 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 이런 아주 우리보다 더 우스운 그런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요. 이 나라는 그런 아무런 대학이 없어요. 내가 목사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 아프리카는 부족 사회거든요.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 부족의 시족 한 20명, 30명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목사 선교사로 간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아프리카 실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모임들도 많이 지금 진리에서 떠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월 달에 방문해서 이제 장로 수양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장로 수양회가 아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연합 수양회식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분들은 집이 멀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올 이런 형편들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빌리지하고 빌리지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동네들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빌리지에서 다른 빌리지로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이 먼 분들은 하루 전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텐트를 쳐놓고요. 이 흙바닥에서 그냥 잡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요. 그냥 집이 멋진 분들 어떤 분들은 강을 건너 특히 말라이 같은 경우는 강이 많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나룻배 같은 걸 건너와서 토요일 날 이곳에서 자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 정도로 참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참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이날은 제가 왔다고 그래도 치킨이라도 몇 조각 줬지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메이지 밀로 만든 옥수수 가루로 만든 펍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하고 양배추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분들 주식이. 이분들 일당이요. 하루에 US 달러로 2달러, 2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직업이 없어서 참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말라이를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교도소를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바 지역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근데 이제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비누나 슬리퍼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가면 교도소 소장들이 그래요. 뭐 홀을 하나 지어달라. 뭐 또 담요. 겨울에 덮고 잘 담요들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담요들 좀 보내달라, TV를 좀 사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물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가서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망고티라는 지역인데요. 이것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곳에 재소자들이 한 270명 정도 있는데 한 80% 이상이 무슬림들이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지역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라이 지금 인구의 약 20% 정도가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슬림은요 좀 특이해요. 19세기 때 그리고 이분들이 그 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말라이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아랍 국가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랍에서 그렇게 종사를 하다가 말라이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배웠던 무슬림을 함께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무슬림들이. 아랍 국가에서 선교사가 와서 무슬림을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생적으로 무슬림들이 생겨났어요. 이곳은 그냥 동네에 우리나라가 한 집 건너 빌딩 하나 건너서 건너의 교회이듯이 망고티 지역은 무슬림들이 사원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랍 국가에서 특히 남부 아프리카 쪽은요 엄청난 돈을 가난하잖아요. 약간 막 25kg 쌀푸대 이런 걸 그냥 동네에 갖고 가서 막 8톤 트럭 이런 몇 트럭이 와가지고 동네에 풀어요. 지금 남부 아프리카 살짝 실정이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슬림화 되어가고 이 모잠비크도 그렇고요, 말라이도 그렇고 심지어 남아공까지 점점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교도소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끓여가지고 식사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설탕을 좀 수백 푸대 이렇게 교도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참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 물품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이것도 헌옷들,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옷들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라이 블렌타에 가면 리빙스턴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탐험가로 알고 있는 이 벽화, 이거는 리빙스턴 당시에 예배당, 이 교회는요 리빙스턴의 손자들이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리빙스턴이 개척을 했고요. 그 손자들이 지금 한 150년인가 80년 정도 됐다 그래, 이 교회 건물이요. 벽화는 그때 그려진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건 스코틀랜드에서요 아직까지 이 교회를 후원하고 있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시작된 교회를 계속 그 줄을 놓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모잠비크입니다. 이게 예배당 상황이에요. 참 나무로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햇빛만 가리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톨라 모임이라고 마푸토에서 약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마톨라 지역에 있는 마톨라 모임인데요. 이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족 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현지 형제가 말을 해도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이 다르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참 정말 주님이 정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아공도 그래요. 부족이 다른 흑인들하고 뭐 언어가 통하는 부족들도 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족들은 서로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현지 예배당들이고요. 이제 모잠비크의 문제가 뭐냐면 인도양 주변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베이라 지역의 공항 건물인데도 사이클론으로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이 다 뜯겨 있고요. 이게 이제 예배당 모습인데 뭐 벽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참 지금도 얼마 전에 또 아나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지나가서 뭐 도와달라고 좀 집 잃고 음식도 없고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오는데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주님이 공급하시면 도와주고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뭐 못 도와주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도 이렇게 갈 때마다 참 가난한 성도들, 정말 굶주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제가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그 주님의 은혜로 참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지역은요,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모임들이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모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모임을 세워놨는데 이게 제대로 양육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진리에서 떠나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제가 방문했는데 장로 형제들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장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개인 교제. 두 장로 형제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였냐, 하나님 믿는 게. 근데 그걸 우리는 왜, 이분들이요, 이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심, 남부아프리카 지역은요, 제가 다녀본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참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나를 보내소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많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언어가 포르투갈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BF에 이런 이제 학생들 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좀 학생들 중에 포르투갈어를 공부를 해서 모잠비크에도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이 주변에 짐바브웨,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많은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번 방문하고 오면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 쉽게 뭐 방문을 요청을 해도 방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 5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 늙은 종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란으로 가거든요. 이삭의 철을 찾아서. 근데 이 종은요, 뭐 금기골이 막 금은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은요, 청지기로서 그 재물들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요, 레베카에게 주고요, 레베카 오빠한테 주고요, 레베카 어머니한테도 주고요. 아주 이 물질에 충성된 그런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물질에 충성된 사람들이다.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나이다 라는 마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한국은 참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요즘 아프리카는요. 먹을 게 없어서. 말라리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분들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되는 자가 진단기 하나만 있으면요. 안 죽어요. 이게 처음 증상이요. 우리나라 몸살 기운하고 비슷해요. 이때 이 말라리아 테스트기 갖고 딱 자가 스스로 진단을 하면요.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게 뜨면요. 얼른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안 죽어요. 물론 완치는 안 됩니다. 괜찮아져요. 또 면역력이 깨지면 감기 몸살균이 있거든요. 그때 얼른 가서 이렇게 또 그 키트 가지고 체크를 해서 말라리아라고 판명이 되면 가서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오면 안 죽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막 40도가 넘는 고열이 될 때까지 병원을 못 갑니다. 결국 40도가 넘는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다 죽어요. 15,000원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가족들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스타벅스 가서 마시는 커피 반만 줄이고 이 성도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게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아닌가. 이게 실패하면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헌금들을요. 제 1순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 돕는 거.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지명 헌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지명 헌금을 쓰고 있지만 지명 헌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헌금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성도님들은 먹지도 않고 먹을 거 먹지도 않고 입을 거 사입지도 않고 그렇게 앞에서 보내주신 돈인데 이걸 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도 이 종처럼 주님께로부터 오는 물질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없겠다.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다짐을 하고 좀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성도님들께, 청년들에게 CVF에 관련된 교수님들이시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말 너무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물질들 조금만 아껴서요. 이런 아프리카 지역의 성도들을 돕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존크리안 형제님이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막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는데 몽고 사람을 만났는데 몽고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너가 보내주는 헌금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서 잘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도님들께,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남부 아프리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교 캠퍼스 선교 사역 그리고 말라위에 있는 망고지 지역,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